지난 23일 우리 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시리즈를 하시면서.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이 창세기 9장 13절에 이 말씀이 내 자녀와의 관계를 전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그날 찬양을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그날 목사님의 말씀도 그 소망, 자녀에 대한 소망, 차세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사적인 책임감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갑자기 영감처럼 그래 그동안 해왔던 그 페어런 위에서 했던 것을 뭔가 달리 하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제목도 좀 바꾸고 다시 제가 이제 이따가 파워포인트를 띄울 때 거기 제목도 이거에 맞게 또 제가 또 다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저는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일찍 만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그 베이비 부머 시대 사람인데 물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훨씬 연배가 높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좋은 어머니에서 이 자리에 선다고 하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기 더 좋은 어머니, 정말 더 많은 간증과 훌륭하신 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대신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저를 왜 여기에 단위에 세우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또 저같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정말 그 좀 도움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힘이 되라고 저를 보낸 거가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없어서 저쪽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무지개도 예쁘게 그려놓고 이제 구름 속에 둔 무지개, 내 자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징표. 네,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두 이 땅을 멸하시고 그 홍수 끝에 그 정말 무서운 그 홍수 끝에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정말 너에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무지개야말로 그게 저의 자녀이고 저의 그 차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작은 간증부터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자녀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자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제가 4가지 부분을 이제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4가지 부분을 뽑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미국에 제가 1990년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늦은 나이에 정말 제가 교사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교사도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도 교사를 하다가 내가 5, 60이 되면 내가 뭘 할까 생각해 보니까 잘하면 교장, 교감. 근데 그렇게 인생을 그때 보니까 50이 되게 늙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50이 넘었고 60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감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진부한 삶을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고민 중에 제가 이제 유학을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30이 넘어서 유학을 온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나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내가 그렇다고 이대로 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영어 교사였는데 중학교 영어 교사의 실력은 중학교 실력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 실력은 고등학교. 그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영어 교사로서도 애들 앞에서 뭐 잘난 척하고 막 영어 하는 척하지만 막상 외국인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슴 떨리고 막 이러는 거, 이런 자신감도 없는 상태에서 영어 교사로 편안하게 철밥통인 그 교사로서의 직업을 지낸다라는 게 저에 대한 기만이면서 뭔가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거 유학을 갈까? 이 나이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지 30이 넘어가는데 너가 무슨 유학이니? 또 이런 뭐 비난과 이런 걸 들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 포지티브 띵킹이라는 거 있죠? 이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 25살만 되면 유학을 갈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30이 좀 넘었는데 한 5, 6년 건강관리를 잘해서 더 많이 살면 내가 지금 거꾸로 한 25, 6살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갈 수 있겠다. 이런 힘으로 이제 감히 이제 미국을 왔습니다. 미국을 와서 저는 이제 공부할 마음으로 왔는데 그날 저를 픽업해 준 사람이 우리 연배가 많으신 권사님들, 미국에 오면 인생이 누구에 따라 달라진다? 누가 공항에 나와서 나를 픽업하느냐?
페인트 하는 분이 나오시면 페인터 길을 가야 되고, 세탁소 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세탁소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지금쯤은. 저는 누가 나왔게요? 제 남편 된 사람이 나왔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참 얄고 주신 분인 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내가 정말 여성으로서 능력 있는 어떤 교사로서 뭔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딱 왔는데, 그날 만난 사람이 굉장히 노총각인 저희 남편이 저의 지인을 통해서 저를 픽업을 왔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냥 좋은,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으니까 저한테는 그냥 아저씨고 관심도 이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아저씨,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게, 정착을 도와주는 아저씨. 근데 웬걸 제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픽업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 말로 나중에 들으니까 첫눈에 저한테 뿅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영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착을 하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뭐 어디도 데려다주고 어디도 가고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못 갈 것 같고, 이런 마음에 이제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점점 저한테 보이프렌드가 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멍미? 요새 말로 이게 멍미? 왜 도대체 한국에서 정말 그 기다리던 그 정말 그 멋진 남자는 안 나타나고, 여기 와 보니까 늑슬구레한 게, 또 미국에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사는 분들, 생활 전선에 있는 분들 뭐 빼입지 않잖아요. 청바지에 막 구겨진 옷에 그렇게 막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사는데, 보니까 정말 내 이상형도 아닌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은근히 끌리면서 이게 진짜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사귀면서 좀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결혼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분이 그때는 정말 어머니를 혼자서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모든 만 여성이 싫어하는, 뭔지 아세요? 효자. 또 그 정말 그 형도 있고 동생 있고 다 있는데, 그 결혼 안 한 그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한테 아주 그냥 애인이야. 애인이면서 둘이 살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저거 아니에요. 저건 절대로 아니니까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서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도 바로 안 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절대로 이제 나는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정말 공부는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이럴 때, 정말 이거는 제가 이 시간에 부끄럽게 이걸 고백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를 어머니가 되게 해준 저희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정말 제가 이거 무슨 창피해. 정말. 저 이거 사실은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면 저 이 말 안 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해서도 또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거를 깨 맞추려고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아. 그래가지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제 마음이 안 편합니다.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거짓말하고 조금 있다가 또 맞추고,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까라,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제가 떠날 것 같으니까 그런지 여하튼 애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애를.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기로만 안 먹고, 정말 제가 정말 여기 온 본업에 충실하려고 마음 먹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정말 공부하고 학자 되기도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이런데 이건 도대체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서 아이에 대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를 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이제 저희 남편 된 그때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니까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때문에 애 때문에 결혼을 제가 하면서 투덜거리고, 하필이면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해서 제 발목을 잡으십니까? 이 발목 잡은 거에 원망으로 투덜투덜 하는데, 제가 나이가 노산인지라 이제 또 아기가 태아가 건강한지 이런 검사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제 뭐 3개월 얼마가 됐는데 오라 그래서 병원을, 제가 UCLA 있으니까 병원을 갔는데, 초음파하는 그 의사가
한참을 보고 막 되게 오래 걸리더니 또 어떤 의사를 또 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보고 또 한 사람을 또 데려오고 그래서 막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점점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끝내고 얼트라사운드 초음파를 끝내고 저한테 말하기를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75%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검사 결과로.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양수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 가슴이 떨어지고 정말 눈앞이 깜깜한데 저를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바로 카운슬러한테 데려가더라고요. 카운슬러가 이 아이를 낳을 건지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아이를 낳을 때 장애아를 키우는 아이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그 준비 과정 이런 거를 준비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건 또 멍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 초음파를 양수 검사 그거를 기다리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릴 거라고 하는데 그 7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7일 동안에 제가 정말 꿈속에 악몽을 막 무슨 이상한 무슨 공동묘지를 돌아다니지를 않나 막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드디어는 기도 끝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건강하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바칠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7일째가 돼서 이제 들었는데 저 산부인과 의사가 여자분인데 그 로리 그렉이라는 분이 애기 건강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아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뭔가 계획하신 것이 있나 보다. 내가 이 땅에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정말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말 제가 바라는 뭐 어떤 학교에 대학에 교수로 가서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핑크빛 그런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있나 보다라고 발목이 잡힌 채로 제가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 이름을 제가 매튜라고 이름을 찾았어요. 매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의 공교롭게도 매튜가 넘버 1 파퓰러 네임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누구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매튜라고 져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머니 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그렇게 홀대한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부모에게 맡겨진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말이 뭐 무슨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어의 그 NIV 버전을 보니까 heritage라는 말을 씁니다. heritage라는 것은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유산 또는 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잘 지켜서 풍성히 자손에게 넘겨주어야 될 그런 유산이라는 거죠. 그런 전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창세기 그 전 거를 가지 마세요. 22장 2절 그 아브라함에게 늦게 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참 얄궂기도 하시지. 그 늦게 그냥 사라가 뒤에서 아유 내가 애를 어떻게 낳아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난 그 아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그 심보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때 보면 심보가 얄미운 분이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쟤는 내 거다라는 그 정말 할례를 통해서 너를 내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점 찍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저희 아이를 정말 뭣도 모르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정상화를 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라는 하나님 확실하게 정말 번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그것을 정말 하나님은 내 거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제가 얻었습니다. 그 다음 구름 속에 든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 네, 하나님 아이는 여러분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고 우리 또 권사님들 정말 모진 풍파 속에 아이들 키우셨을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늘 무지개가 아닙니다.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정말 그 폭풍우를 견딘 후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속에 그 소망이라는 거. 이것이 그래서 더욱 값진 정말 저에게 주신 특권이지요. 의무이고 힘든 고통이기도 하지만 정말 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아이가 그래서 건강하게 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자다 보니까 애가 또 영민하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 9개월 됐는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 알겠지만 LA 카운티에서 한 95년 6년 때 레스토랑에 그 청결을 위해서 ABC 등급을 매기기 시작해서 그거를 표를 내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한 9개월이 돼서 애를 그렇게 카트에다 밀고 식당을 갔는데 발음이 아이들이 좀 발음 기관이 아직 이렇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자꾸 뭘 보고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A자가 있는 걸 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실수를 한번 어떻게 얻어 걸렸겠지. 이제 그러고선 또 지나갔어요. 근데 또 어디 가면 또 삐를 막 애기 그 귀여운 말 있잖아요. 삐 이상한 말로 그 앙증맞은 말로 그렇게 할 때 얘가 뭔가 좀 안 해? 이런 저 생각으로 그러면은 또 주변에서 그러면서 막 한번 10개월, 11개월, 12개월이 될 때는 뭐 도형의 이름을 막 애기 말로 펜타곤, 트라이앵글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He's a baby genius 막 이러는 거에 또 나름 또 으쓱하면서 이제 교만도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이런 거가 나날이 갈수록 저한테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 서원의 말을 서원은 좀 번복해도 되겠지. 뭐 이거는 어릴 때 그냥 한 거니까 이런 마음도 살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라고 이제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를 볼 때 저희 아이가 소셜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제 전에는 또 하나님의 그 감사함으로 좀 좋은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초등학교에 부모들이 다 참여를 해서 교실에 가서 발런티어를 맨데토리로 해야 되는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저희 아이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막 무슨 어릴 때 막 트라이앵글 막 이런 걸 하고 막 책을 벌써 몇 살에 읽고 막 이런 애가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랑 못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럴까 이런 거. 그다음에 애들이 또 따돌림을 시키는 걸 볼 때는 진짜 가서 걔를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정말 멍이 드는 그런 거를 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를 주시지를 말던가 아니면 주실래면 좀 완벽하게 주시든가. 아니 또 이렇게 똑똑한 애가 또 왜 이렇게 또 소시알을 못해서 저렇게 또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그걸 보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또 걔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지적으로 똑똑하고 선생님을 능가하는 지식이 있는 애가 조금 그 약간의 그 디렉션이나 이런 것을 조금 못 따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를 버르장머리 없는데 취급을 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할 때 저는 저희 아이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 애가 굉장히 그런 아이인데 그걸 저렇게 이 오해를 할까. 특히 이제 인종적인 어떤 문화권의 차이에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떤 기도보다도 자식 문제로는 정말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죠. 내 손가락을 끊어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게 저희 어머니 아니겠어요? 정말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창자가 저는 성경 속에 막 많은 장로님들 기도할 때 뭐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애통은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말인가 보다 이런 말이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애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애가 창자라는 뜻이잖아요. 창자가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를 부르짖는데 창자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애통이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너희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프니?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때 저희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의 신앙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라는 걸 저는 강력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오래 기다리셨군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여름 성경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왠지 나를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물론 중간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정말 긴밀히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저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모른 척하니까 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에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 아이가 정말 저의 축복의 통로, 저의 그 정말 신앙의 지킴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저희한테 일어날 때 저는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 저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식을 주신 여러분들, 자식을 하시는 어머니 여러분들, 자식은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모두 저는 믿고 그렇게 믿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아이를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하고의 어떤 창조주신 것을 알 때 우리의 세계관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 건가 방향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아이 잘 키워서 남들 말하는 무슨 아이빌리그 보내서 그다음 어디 가서 그 순서 이거에 그냥 매진하기 정말 쉽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사랑, 그 다음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내 아이를 정말 고쳐주고 싶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은 정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내 아이를 키우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비전 없이 키운다라는 거 정말 언어 도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거를 제가 깨닫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걸렸어요. 작년에 저희 그 온누리 교회에서 세계관 학교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거기 세계관 학교 스태프로 있는데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성경 지식, 제자 훈련을 통해 들은 거,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또 그 성공에 대한 매력 이런 거를 갈팡질팡하고 있을 그럴 무렵에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세계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갑자기 거기서 클릭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의 아이를 하나님의 그 세계관에 맞게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 힘이 생기면서 전에는 아이 그냥 또 세상에서도 잘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세상에서 잘 나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간절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거기에 조언을 해주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콜로라도 칼리지라는 그 대학에 가서 정말 저희한테 저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해서 저희 아이한테 너무나 많은 학교를 그렇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머리틀을 세시고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콜로라도 칼리지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저희한테 주신 그 아들, 이 아들을 자식을 키울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저희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개인의 구복 신앙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 아이한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뭔지 또 우리 그 차세대에게 주신 소망이 뭔지를 알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바른 길로 저희가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과 소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이번에 김하중 장로님 모셔서 그분은 물론 DNA도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영적인 것도 뛰어나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어느 때는 나랑 좀 거리가 멀어. 저렇게 난 못해. 왜냐하면 정말 내 자식을 위해 기도 나는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냥 모든 다른 사람에서 기도했을 때 축복을 임하시는 걸 하나님 알면서도 저희는 우선 누구 위해 기도합니까? 내 새끼. 근데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 주신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괜히 김하중 장로님 흉내내지 마시고 저희 준 기도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많은 축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지경을 좀 넓혀서 내가 걔를 그냥 여기로 보내서 이렇게 만들 거야 이런 걸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은 내가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기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알기에 이제는 정말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무너진 세상을 그 성벽을 고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거라고 아주 강렬히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잠깐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세상적인 세계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는 훑어보지 않고 한 4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 이 세계관,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저희가 어떤 때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걸 누가 들고 오냐면 저희 아이들이 들고 와서 반박을 합니다. 이럴 때 제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역사적인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과 모든 것을 제가 바로 섰을 때 이것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저희 아이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니까 세계의 문명과 이런 발달에 대해서 배울 때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아, 성경이 조금 약간 꾸며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반박도 하고, 왜냐하면 또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또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위축될 때. 그런데 어머니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정말 확실하게 거기에 무장돼 있을 때 저희 아이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강력이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있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참된 최고의 실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에서는 최고의 실제가 누굽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maybe 무슨 그 원소, 화학적인 원소, 그것이 변해서 뭐 아메바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럼 우리 인간이 결국 어떤 그 아메바의 그 전에 그 원소의 형태에서 이렇게 온 거라고 믿는 그들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최고의 실제가 하나님이면 우리의 인간은 누굽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저희의 창조주시고 저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없어. 진화 중에 그 상태에 있어. 우리 인간이 아직도 진화하고 있는 어떤 상태, 생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좀 어이가 없죠.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여기서 또 세계관에서 결론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타고난 사람들이지만, 세상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이죠. 좋게 말해서 행복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쾌락을 위해서 필요한 거 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고개를 한 번만 돌려보면 정말 이 나라의 이 땅이 지금 어떻게 폐역해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남녀가 결혼하고, 예를 들어 저같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혼전에 임신하는 건 정말 그나마 아름다운 얘기고, 지금은 웬 남자가 남자랑 여자가 여자랑 정말 그 쾌락의 끝단을 보여주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고 사후의 세계에 뭐가 있어요? 없거나 몰라,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두려움, 암흑에 대한 두려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찰나에 잘 살아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또 육신의 또 저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또 타고난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기질과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알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 보다 더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아이를 이해하고 좋은 가정, 특히 정말 좋은 가정 화합. 우리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왜 어떻게 해서 화합하지 않고 맨날 싸우는 거 보여줘서 그렇다고. 물론 이게 단적인 얘기지만 지난번 김아중 장로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내놓기 부끄러운 게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는 사촌이 땅 사면 어떻다? 배 아프다. 이걸 우리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어머니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 모계가 뭐 유태인이어야 유태인이다 뭐 한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어머니의 역할은 태중에 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최초의 교사이자 양육자이자 상담자이자 이렇으니까 그 역할이 정말 대단합니다. 따라서 좋은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랑과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애들이 자녀들이 싸워요. 누구 때문에 싸웁니까? 부모님들이 싸워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육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바르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그 아이들의
좋은 인성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을 또 저희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가정에서 안에서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세대의 그 세태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뀔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신앙교육도 또 교회에서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할 것인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할 것인가라는 방향이 설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기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 기질이 좀 나빠. 뭐 그다음에 성격과 기질을 좀 혼돈해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기질은 대체로 타고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질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는 쉬운 아이. 쉬운 아이 나셨습니까? 잠 잘 자고 먹고 잘 싸고 세 가지 잘하는 거 정말 쉬운 아이입니다. 일찍 자는 아이. 그런 아이들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복 받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또 이게 까탈하기 짝이 없어. 잠도 안 자, 뭐 잘 먹지도 않아. 또 이런 아이 주셨습니까? 힘은 드시지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까탈로운 아이들이 나중에 까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발동 걸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 속 터져 죽죠 진짜. 진짜 맨날 그냥 밥 입에 넣어주고 난리치고 느려 터지고. 그런데 또 이런 느려 터지는 성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또 느려 터진 걔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격은 도대체 그럼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기질을 타고 태어난 아이들이 좀 타고났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뭐 이쁘거나 아니면 성격이 까다롭거나 뭐 이런 아이들, 주변에서 환경에 반응이 옵니다. 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이런 오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반응하느냐, 어떤 정서를 갖느냐,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해주면서 그 아이한테 후천적인 성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기질 플러스 어떤 환경적인 어떤 그런 피드백. 엄마가 늘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애는 까다로워도 나중에 좀 둥글둥글한 성격이 가질 수 있지만, 까다롭게 태어난 데다가 엄마가 맨날 지적질하고 또 옆에서 아빠도 지적질하고, 이 아이 어떻게 될까요? 더 뾰족해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그 기질을 보고 저희가 교정적 양육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정말 까칠한 아이한테는 좀 더 부드러운 말로, 인커리지하는 말로.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 양육을 통해서 좋은 성격을 갖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다 끝나셨지만 또 손주들이 있으시니까 또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누구죠? 어머니, 할머니. 이건 누가 주신 겁니까? 제가 억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종으로 살래, 계속 이렇게 종의 노릇으로 또 내려가실래요? 자식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횡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절제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효 가르쳐야 됩니다. 효도 안 가르치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과도 우리와의 관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도잖아요. 그렇죠? 그 효도를 부모를 통해서 그 효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내가 그걸 또 뭐 효도를 받아, 그냥 말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것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서로 나누고 존중하는 이 부부의 모습, 이거는 그동안 잘 해오신 분도 있고 잘 못 해오신 분도 있고 후회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힘내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시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제 콜로라도 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카톡으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있는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엄마 아빠랑 어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왔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뭐 이러면서도 되게 편안해해요.
그 아이들이 가장 불안한 게 부모들의 그 불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을 테니까. 왜냐하면 그게 버림받을 거의 시초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화합의 모습을 길러주시기 위해서는 화합하는 모습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시다 보면 또 저희가 또 습관상 또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사랑하되 사랑과 근신으로 하라. 근신이라는 게 절제하라는 겁니다. 스포일 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따끔하게 가르칠 건 가르치되 사랑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교육을 시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한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 그 아이에 뭐가 생깁니까? 쓴뿌리. 그 쓴뿌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작게는 어떤 분란의 조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그 사이코패스 이런 그런 사람들이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학대와 어떤 경멸과 이런 것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반발과 반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으로 절제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너무 또 그냥 네 맘대로 하라 막 이렇게 되면 그 아이들이 또 저희의 어른이 되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저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 그 외친 것 중에도 정말 그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나는 그 엄마의 사랑 이런 걸 느끼고 정말 말로 나는 엄마가 제일 이뻐요. 이게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엄마는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마 이뻐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고서 말을 피하면 이제 거기에 약간의 그 아이들도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구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해야 될 거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한테도 지난번 그때 그 무지개 편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찬양을 듣고 눈물을 굉장히 흘렸는데 그 찬양이 뭐지요? 이렇게 막 물어봐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 자녀들을 언제까지 지키실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지키실 수 있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때 제가 저희 아이의 신앙 교육을 이제 어하나를 제가 보냈어요. 어하나를 보낼 때 정말 번거롭고 막 또 같이 가서 막 애들 뭐 메모리 벌스 같이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어렵지만 제가 어떤 마음을 했냐면 제가 만약 늦게 아이를 낳는데 일찍 죽어서 쟤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누가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먹은 아이들은 언젠가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움직일 거라고 믿는 마음에서 제가 그때 어하나 열심히 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나이 들어서 메모리 벌스 하면 외워지십니까? 저 지금 양육자반 하고 있는데 안 외워져요. 근데 어릴 때 외우면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지만 그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쓰시기 위해서 정말 어하나나 저희 교회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정말 메모리 교육도 그것도 함께 벌써도 함께 해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자존감을 길러줘야 되겠죠. 그런 자존감을 큰 아이들이 또 EQ가 높아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읽어요. 그 책을 안 읽는 이유가 어려서 독서 습관을 안 키워줘서요. 또 하나 말하면 엄마가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엄마가 애들 이렇게 놀 때, 숙제할 때 옆에서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아이들은 책 읽는 것이 당연한 거로 압니다. 그런데 그냥 저도 뭐 가끔 그 짓을 했지만 아이들 공부하라고 옆에서 드라마 보고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내가 크면 이제 드라마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또 독서 습관을 기르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취감과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해라. 그래서 작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서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를 주면서 이렇게 성취감과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 독서 습관 중에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요즘들 하고 있는데 bedtime 스토리라고 그러죠. 애들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주는 거. 근데 성경으로 된 bedtime 스토리북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예, 그거 어릴 때 매튜 읽어준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쉽게 bedtime story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그런 것도 찾아서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은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데 저희 코리안 문화권에서 이거가 굉장히 문제예요. 부부가 함께 안 해. 부부가 뭐 해? 따로 엄마가 모든 걸 다 시켜. 엄마가 다 자녀 교육 그럼 엄마가 다 해야 되니까 엄마가 나중에 뭐가 돼요? 경찰이 돼. 엄마가 아니라 경찰이야. 이건 그냥 맨날 신문 취조하고 너 뭐 했어? 안 했어? 막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엄마가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 자신감과 EQ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걔네들의 다 모든 걸 다 하고 뭐 또 어디 데리고 가랴 맨날 완전히 여전사 막 싸움꾼이야. 그러니까 아주 한국 아줌마들 못하는 게 없죠. 제일 무서운 게 한국 아줌마래잖아요. 근데 이거의 책임에는 우리 아빠들이 계신 거예요. 아빠들이 너무 안 하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이제 미국 UCLA 그 하우징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백인 남자들 저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저 사람들하고 해야 될 걸 잘못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도 같이 공부하고 와서 또 밥도 해 거기다가 저렇게 멋있을 수가. 근데 여하튼 또 우리 한국 남자들 멋있는 부분 많지만 또 이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는 거는 특히 이 밀레니엄 세대, 이 현재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거 같이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남자 아이들의 자존감은 누굴 통해서 배운다? 아빠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노릇 못합니다. 경찰 노릇은 하는데 아빠 노릇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빠한테도 말씀하셔서 함께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아이에게 또 EQ를 높여주는, EQ라는 것은 감정지능지수. 어떤 학자들이 그 연구한 결과 마시멜로를 두고 아이들한테 몰래 두고 몰래 숨어서 보니까 이걸 먹지 마, 내가 갔다 오면 2개 줄게, 이거를 잘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아이들과 그냥 몰래 없으니까 그냥 참다가 얼른 먹어버린 아이와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됐나를 다시 그 추후로 봤을 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EQ라는 말이 이제 나와서 EQ를 높이자. 그러려면 자기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거를 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또 여러분들이 또 연구를 하시고 아니면 혹시 저한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 해결 직접 해주지 마시고 함께 하도록 하고 아니면은 함께 해결법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특히 미국에서 사시면서 하셔야 될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제 훈육과 교육을 담당하는데 저희 여기 미국에 오신 지 20년 이상 되시는 분, 우리 권사님들은 다 되실 것 같다. 그럼 우리 젊은 성도님들 중에서 5년 미만, 5년 미만도 계시고 10년 미만. 네, 그러면 미국에 물론 지금 그동안 많이 깨우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리서치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미국의 학교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것과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디서플린이라는 말을 합니다. 훈육입니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아이들은 디서플린이 조금 늦게 되므로 아이들을 꿀려서 늦게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백인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바로 안 보내고 여자아이들은 바로 보내고 애들은 뭐 1년, 2년 더 있다가 나중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디서플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기 전에 이런 훈육이 되어 있어야 그걸 기초로 해서 또 다른 교육이 잘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거를 많이 보냐면 차례 지키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줄 세웁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줄 세워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줄 세우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선생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굉장히 확연합니다. 미국 애들은 선생님이 없어도 줄 서서 총총총 갑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의 아이들 줄 세워서 가다가 선생님이 어디 갔어, 화장실 갔어, 어떻게 될까요? 뛰어요. 막 뛰어요. 발에 모터 달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우리 민족적인 어떤 DNA일까? 그럼 그 DNA가 어디에 숨어 있나? 우리 피에 숨어 있나? 우리의 습관에 숨어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양육하느냐. 뭐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이 급해. 그러니까 그냥
야, 네가 신발 매 이렇게 했다가도 급하고 성질 나면 이제 엄마가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속 터져서 하겠지, 이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는, 미국 사람들 일관성 되게 있어요. 안 매줘.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가 가다가, 또 미국 애들은 꼭 아이들한테 이렇게 끝매는 신발을 어릴 때 신겨요. 저건 왜 그래? 한국 애들은 다 뭘로 해요? 지퍼를 해요. 근데 저는 나중에 그거를 알았어요. 왜 여기 미국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적인 거를 고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끝매면서 이 소근육의 발달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애가 이게 끈이 끊어지면 이걸 밟아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엄마들은 그게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앉아! 가지고 착 매가지고 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왜냐면 저희는 빨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엄마들은, 저는 제가 계몽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래서 지금 매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now 소리가 고양이 소리가 납니다. now. 그 말 한마디면 애들이 얼른 매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대신 급한 데다가, 또 어떤 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손도 잘 올라가, 막 속 터지니까. 근데 더 무서운 교육은 소리로 하는 겁니다. 말로. 안 때리고. 근데도 훨씬 말 잘 들어요. 저희 아이들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교육에 잘 적응합니까? 안 합니까? 잘합니다. 왜냐하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거거든요. 여기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애들이 알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 엄마들이 그걸 모르고 아이들한테 집에서 그렇게 안 할 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의도 안 하게 문제아가 돼서 교장실로 보내요. 여기는 애들이 교장실 가면 상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겁니까? 혼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실에 갔다 그러면, 어머나 너 교장선생님 너 불렀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 He has some trouble.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걸 알고, 이런 거를 꾸준히 일관성 있게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눈치만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한국에서는 어때요? 누가 아들이 계속 줄 서 있으면 속으로 뭐라 그래? 아유, 저거는 눈치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애가 요령껏 해야지, 요령껏 집 앞을 뺏어 먹지.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마 우리의 이런 어떤 빨리빨리 민족성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화중 장로님도 말씀하셨고, 물론 우리 권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듯이 정말 지경을 넓히는 그런 뜻으로 정말 우리가 넓게 보고 아이들도 양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차례 줄세기.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보면 어디 잘한다는 집에 미국 애들 정말 우리가 보기에 어머나 쟤는 바본가 봐. 막 줄을 한 시간씩 서서 그걸 먹어.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도 기다려. 근데 남자들 어때요? 속 터져. 거기 못 있어요. 딴 데 가고 말죠. 근데 얘네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고자 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문화가 이 백인들한테는 있어요. 그 다음에 줄서기 뛰지 않게 했고, 그 다음에 배려심 기르는 것도 저희가 꼭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정말 우리가 길 가면서 많이 듣는 게 무슨 말이에요? Excuse me, 이 말 하고서 지나가죠. 근데 제가 가끔 어느 때 어떤 공공장소에 갔다 한국 분들 이렇게 만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은 얘네들은 Excuse me 하고서 그 사람들하고 알게 해서 이렇게 통로를 지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안답게 몰래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조금 이상한 느낌이, 그냥 Excuse me 하시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Excuse me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코너를 오다가 팍 껴왔어요. 근데 저희는 팍 부딪히면 째려보죠.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를 따지면서 내가 기싸움을 하고 앉으려고 쩔어보는데, 저는 미국에 와서 걔 잘못도 사실 아닌데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제 마음에 무장해제가 되는 거야. 쫙.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구나. 우리가 잘 싸우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또 전체 세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런 글로벌 코드를 가르쳐서 정말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아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알려드릴 거 여기 적진 않았는데, 이거가 굉장히 아시안 아이들한테 문제가 돼요.
어떤 아이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뭐 B라는 애가 조나단이라는 애가 케빈 보고 케빈이 잘못했다고 막 얘가 주장을 하는데 케빈은 사실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케빈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온 애 얼마 온 지가 안 됐어.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는 부모가 어른이 뭐라고 할 때 요즘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잘할 때는 어디 눈을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하면은 눈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눈 깔면 그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말할 때 도발적으로 뭐 이렇게 보라는 건 아니지만 눈을 보고 말하는 거 가르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걔가 괜히 누명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뭐 청소년 아이들 뭐 길 가다가 또 경찰이 스탑 시켜서 갑자기 뭐 검문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도 자기가 길티하지 않지만 저 사람을 많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가 예의가 아닐까 하고 싹 이렇게 내리면 일단 얘가 죄 있구나, he's guilty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정직한 눈으로 아주 맑게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꼭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양 아이들이 이렇게 뭐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거를 아는 그 선생님들도 있지만 뭐 자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바라보고 꼭 얘기를 해라. 또 친구와 문제가 있을 때도 꼭 눈을 보고 얘기해라. 꼭 눈을 마주쳐라. 그 다음에 이런 걸 하실 때 부모의 권위로 일관성 있게 하시라는 거, 밀리지 말라는 거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하더라고요. They are pushing the limit. 왜냐하면 어디까지 지들이 밀어낼 수 있는지 아이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구나, 더 갈 수 있구나. 그럼 끝까지 밀어서 자기가 이제 어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밀리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사랑으로, 절제의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우리 부모님들 정말 교육에 뭐 대단하시죠. 정말 대학 몇 명 보내는 뭐 카운슬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뭐 학교 제가 전에 한국에 잠시 1년 동안 나가서 살 때 있었는데 제가 한참 폭소를 터뜨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과외 선생님, 쪽집게 과외 선생님 애인 전화번호 그때 막 또 애인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었어요. 남자게 정말 그 여자들이 남자들이 막 동창 만나서 막 이런 그때였거든요. 애인 전화번호는 안 알려줘도 학원 선생님 전화번호는 절대로 안 알려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하튼 지금 또 여러분들이 교육할 때 그런 치맛바람은 부리지 마시고 이제 또 미국에서 사시니까 또 미국에서는 또 원하는 또 전인 인격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에서는 숙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제 매일 갖다 자기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늘 매일매일 제출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내라 소리 안 해요. 선생님 내라고 안 해서 안 내고 왔어요. 그러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하고 내는 거 꼭 또 숙제를 통해서 그 전날 배운 것이 공부가 또 많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숙제 중요하게 하시고 괜히 숙제도 안 시키고 학원만 보내지 마시고 학원은 나중에 정말 내용을 모를 때 보내는 게 학원이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가는 게 학원이 아니라는 거 늘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행사 이때 부모님들이 교육에 또 참여를 보여주시는 게 학교 행사에 있거나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가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영어를 못해요. 근데 영어를 못해도 정말 여러분들의 성의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각 반만에 초등학교에는 자기의 그 도서 문고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이 쓰기 때문에 겉장 앞장이 막 찢어져요. 그럴 때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그거 픽스하겠다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너무나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미국 엄마들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지만 미국 엄마들 치맛바람 대단합니다. 어떻게 치맛바람에는 종류가 달라요. 우리는 한국에서 뭘로 했어요? 돈봉투? 예, 했었죠. 여기선 돈봉투 하나요? 안 해요. 뭘로 해? 몸으로 때웁니다. 아침부터 와서 눈도장 찍고 일해요. 학교에 와서. 그들의 그 봉사, 학교에 대한 봉사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펀드레이징 하는 거, 기금 모금하는 거 하고 또 뛰어들어서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도 정말 부모들이 교육하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왜 못합니까? 우린 정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아줌마인데, 그렇죠? 아줌마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늙은 아줌마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신앙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벌스 하는 거 함께 참여하셔서 애들이 숙제 안 하면 성적이 올라갑니까?
절대 안 올라가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배운 거 그 메모리 같은 거 벌 수 있으면 집에서 봐주면 그 아이 잘 외웁니다. 근데 엄마가 안 봐주면 못 외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50, 60대에서 안 외워져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이것도 신앙교육에 대해서도 숙제 검사 꼭 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많은 그 아이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내 아이의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이들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저 각기 다른 재능. 근데 우리 아이는 다 못해요. 다 못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셔서 그에게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그쪽으로 뭔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 가지 재능을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그 교수님이 이거를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거 IQ 검사만 가지고는 이 아이들을 다 이게 뭔가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틀린 거야. 뭔가가 오차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 IQ 테스트로 나온 IQ 이외에 여러 가지 지능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많이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화를 했는데 첫 번째 뭐 언어적 지능이 있는 아이, 뛰어난 아이, 말 잘하고 그런 애들 있죠. 또 논리 수학적 그런 지능이 있는 아이, 또 시각적 공간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음악 지능, 대인관계 지능. 그러면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는 어느 쪽으로 나중에 좀 보내주면 좋을까요? 외교관, 또 뭐 여기 보니까 뭐 있다고 써 있어요? 카운셀러, 또 영업, 세일즈 굉장히 잘하는 뭐 이런 사람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이해 지능, 자기에 대한 분석이 아주 뛰어나요. 남하고의 관계는 못하는데 자기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난 애들은 어떤 쪽으로의 가능성이 좀 더 많을까요? 굉장히 심오한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철학자나 아니면 목사님, maybe 그렇죠? 영적인 것도 분석을 통해서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또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 분석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약간 특징이 있어요. 대인 관계를 잘 못해. 그리고 느려 조금. 왜냐하면 생각이 늘 뭔가 많어. 너무 쓸데없이. 그러니까 느리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또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이해 지능 이런 있는 사람, 과학자, 뭐 철학자. 그 다음에 자연 탐구 지능이 뛰어난 사람,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탐구, 그 호기심과 그거에 대한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뭐 식물학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요즘 말하는 셰프 이거를 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물, 식물에 대한 그 맛과 이런 것을 너무나 뛰어난. 요즘에 혹시 백종원에 대해서 보십니까? 그 양반은 왜 이렇게 잘 알아? 그쵸? 또 그분 또 레시피를 따라서들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만능 간장 만들어봤거든요. 근데 좀 짜더라고요. 여하튼, 또 이런 또 셰프로 또 각광받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서 양육시켜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 자녀가 세 세대 있는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인가? 얘네들은 이상해. 무슨 애들이 도깨비 같아. 좀 이상해. 몰라. 요새 애들은 달라. 그럼 요새 애들,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하고는 조금 더 다른 애들이네요. 요새 애들, 내 자녀들의 세대에 누구를 개점을 했냐면 1984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또는 얘들을 갖다가 Y 세대, Y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또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도 느끼셨고 할 테지만 젊은 어린애들 보면 어릴 때 보면 다 뭐라 그래? 내 거, 미 이래서 미 제너레이션이 된 거야. 다 나를 중심으로 나 봐줘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또 좋은 점은 또 이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성을 걔네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한 가지 획일성이 아니에요. 다양성, 또 그런 세계적인 관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진리를 그냥 명제를 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된 진리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또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또 영향을 받고,
또래들의 굉장히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피어 프레셔나 내가 말한 것보다 아이 친구들이 말한 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죠.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거는 모든 세대가 아울러 모두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아이들은 바로 이런 피드백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또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혼 가정의 자녀, 열세 아동 이런 거를 볼 때 이 전체 이 디스크립션을 볼 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거 딱 읽는 순간 외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정말 외로워요. 외롭다 보니까 또 공동체, 자기가 어디에 작은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되게 원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의존을 하기를 또 원하는 또 아이들이 이런 또 Y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 교육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이 아들을 품을 것인지도 어떤 사역의 방향도 정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베이비 부머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946년부터 1964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또 여기에 저희 베이비 부머 굉장히 애들이 많았죠. 많이 났죠. 전쟁 후에. 그 다음에 X세대, 여기 X세대도 계실 거예요. 1964년부터 84년 사이.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밀레니엄 세대,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Z세대, 한국식 발음은 Z세대, 영어로는 Z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 세대는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뭘 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넘기는 걸 굉장히 잘해. 이거 가지고 이게 인덱스 핑거 세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넘기는 거. 애들이 뭐 책은 못 넘겨도 이건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세대로 나타난 특성에는 뭔가 관련이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어떤 호기심과 이런 것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거 얘기했고 그 다음 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베이비 부모인 저희 부모님들과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표현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는 뭐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금성에서 왔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과 베이비 부모 시대와 밀레니엄 시대 애들이 너무 달라요. 사고방식이. 정말 화성과 금성 뭐 수성에서 온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베이비 부모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뭔가를 깊게 또 깊이 하나님과도 영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은 이렇게 넓게 그냥 두루두루 이렇게 좀 가볍게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저희들은 좀 배타적이에요. 우리 그룹 너 아닌 거 이렇게 탁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야.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어울리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클럽 문화에 가서 이렇게 애들이 흔드나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뭔가 규칙이나 어떤 정책이나 말씀도 법이죠. 그거에 의해서 driven,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관계가 일단 형성이 안 되고 내가 보기에 이게 좋은 진리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감사합니다. 예, 그거를 해서 그 교육을 하는데도 이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떤 튜러를 얘가 필요해. 튜러가 필요한데 한 선생님은 굉장히 잘 가르치고 굉장히 잘하는데 내 아이가 싫어해. 또 한 선생님은 그렇게 실력으로는 빵빵하지 않지만 이 우리 아이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형성이 잘 돼. 그러면 이 밀레니엄 세대들은 어떤 선생님한테 정말 공부를 시키는 게 나을까요? 예, 관계가 일단 형성돼야 그 다음 애들이 배우니까 그런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것을 굉장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가 됐냐, 저 사람이 장관이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장관이래, 대사님이래.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So what? 나랑 nothing to do with me. 나랑 상관없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아이들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죠. 그 다음에 저희 때는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그 다음 그대로 살자. 이 순서가 저희한테 먹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살고 나한테 와서 설교해. 네가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 나한테 설교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저희의 정말 몸가짐과 행동가짐과 이 영적인 행동이 정말 더 무서운 것 같아. 걔네들한테 늘 감시당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일단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게 정말 저희는 그래도 몸에 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무조건 순종 복종이 없어요. compassion,
뭔가 어떤 그 열정과 동정과 뭐 어떤 연민과 이런 것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에도 교회 데려와, 다 교회 데려와 이렇게 해서 교회를 믿은 저희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정말 빛과 소금으로 다가가야 되는 이런 아이들이 밀레니엄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미국으로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왔고, 또 저처럼 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또 가정을 만들어서 왔고, 여하튼 그 중심에는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그 목적의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다고? 대단하시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아이의 교육,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근데 저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한 90년에 왔으니까 꽤 됐어요. 저도 물론 더 되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애들 때문에 미국 왔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일만 해. 바느질 공장에서 아니면 저 자바에서 일만 해. 그래서 집을 되게 좋은 거를 막 저 말리부에도 사놓고 뭐 팔로스 어디서 사놨어. 근데 애들은 하나도 안 돌봐요. 그 돈 애들 때문에 왔다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돈을 그냥 무작정 쫓는 어떤 그런 어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좋은 동네 가면 제일 호강하는 사람이 메이드래요. 일하는 사람. 그냥 새벽에 나갔다 밤에 오는데 어느 날 집에 뭐 두고 간 게 있어서 낮에 한번 집에를 왔대요. 그랬더니 어머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집에 있는 메이드가 주인이더래요. 그냥 그 풀장 옆에 비키니 입고 누워서 다 선탠을 하고 있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이게 무엇이야?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그런 뭐 농담 같은 일화들이 많이 돌고 있었는데요. 여하튼 저희는 아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면 돈도 물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바르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저희한테 정말 주신 사명이고 또 저희가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미국을 와서, 내가 왜 뭐 결혼을 여기서 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셨나이까, 이런 어떤 또 원망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저희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정말 어떤 사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사시고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는 그게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야, 되게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발언인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이 자꾸 깊어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정말 열방에 나가서 정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북한의 그 통일은 그 영적인 화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열방의 끝에 있는 그 유태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그 중간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혹시 우리 한 민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아픔이 많듯이 또한 사랑도 많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이 땅에서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국의 이민자들은 정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정말 아까 여기에 물에다 담는 이런 그런 작은 그릇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 시각으로만 막 학원 보내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좁은 잡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많이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생각할 때는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와서 결국 재상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와 함께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김하중 장로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구름 속에 주신 그 무지개, 그 소망은 너희를 내가 쓰겠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늘 저는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정말 작은 여기다 묶어놓지 마시고 정말 지경을 넓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의 신앙교육과 또 그들의 자존심을 정말 그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정말 절제된 사랑으로 키우기를 정말 모든 분께 축복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는 아메리카에 나중에 우리 한국 아이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그거는 정말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흑인 대통령이 나오고 다음에 혹시 뭐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한국계 그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해서 또 돈이나 열심히 벌고 그냥 회사원으로 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시고 싶으십니까? 모두 정말 지경을 넓히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만 넘겨주세요. 이제 토론을 한번 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그동안 그러면 어떤 부모였나? 나는 그런 그 설문지가 다 테이블에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설문지를 잠깐 한 5분 동안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한번 해보시는데 나는 누구인가 서로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나는 미국에 왜 오게 됐나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 자녀는 나에게 어떤 아이인가, 걔는 기질이 어떻고 어떤 아이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다 크셨으면 이제 손자 얘기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